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창세기 이제 10장, 11장은요. 같이 또 이거 또 끊어졌는데 이거 끊어지지 않았어요? 내 것만 끊어졌나요? 끊어졌어요. 다시 한번 저 안에 들어가서 다시 그 손 좀 보시고요. 다시 보세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저 위에 거는 되는 거죠. 동영상은 되는 거고 이것만 끊어진 거죠. 네네. 우리가 창세기 10장, 11장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바벨이라는 이 이제 그 이야기가 많아. 바벨탑, 님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것이냐면은 님으로 나오고 바벨탑 나오면은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탑을 만들어서 이제 그 했던 거 신할 평지에다가 어떤 탑을 만들어 가지고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그 바벨탑은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탑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아라랏산이 엄청나게 높은 산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도 다 잠길 만큼 그런 그 홍수가 나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면 완전히 세상을 잠궈버리는데, 평지에 가서 그것도 저 낮은 지대의 평지에 가가지고 뭐 탑을 쌓았다고요? 그럼 뭐 탑을 쌓으면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쌓으면은 아라랏산의 높은 산에 가서 쌓아야 되잖아요. 뭐 평지에 밑에 가가지고 쌓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질 것이고요. 근데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제 바벨탑을 통하여서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 세운 바벨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함이 지난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저주를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죠? 노아가 술 먹고 포도주 먹고 허랑방탕에 술 먹고 그냥 벌거벗고 누워있었던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명령을 받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이제 그 이상한 모습으로 이제 그것을 싫어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함이 저주를 받게 되어졌고, 그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 바로 오늘 나오는 니므롯, 오늘 이제 주인공 바벨탑을 세우게 되는 주동자였던 이 니므롯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모든 역사는 보면은 시대마다 사람이 바뀌고 시대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사단도 시대마다 사람이 바뀌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단도 자기의 영역을 위해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보면은요, 우리 처음으로 살인자 가인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가 그 마음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네 마음 안에 들어갔으니까 사단을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내니까 죄의 결과가 바로 동생을 죽이는 아벨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라멕은 자기 자존심을 좀 건드렸다고, 자기를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어떤 건드렸다고 청년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가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면은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배후에만, 모든 죄의 배후에만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의 배후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진짜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가짜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죄의 원흉 사단을 쫓아가는, 그래서 모든 불의와 모든 불법과 모든 죄는 그 배후에를 들어가 보면은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배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길을 보여주고 두 왕의 역사를 보여주고 두 가지의 역사가 굉장히 나오는데, 오늘 두 왕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크게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어떤 사단이 개인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배후에서 역사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역사는 시작되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크게 보면은요, 3번 집단 반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개인의 반역에 들어봐서는 내가 나 예수 믿기 싫어,
나 우상숭배하다가 뭐 나는 이렇게 믿다가 나는 뭐 지옥 있다면 나 지옥 갈래. 지옥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반역이죠, 그죠? 근데 집단 반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집단 반역의 역사가 또 그 역사의 배후에도 사단의 역사가 이제 있는데, 그 집단 반역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바로 뭐냐면은 신할 땅에다가 바벨탑을 세우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집단 반역의 역사였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게 만드는 이런 집단 반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집단 반역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물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력한 집단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서 또 이제 하는데, 그 집단 반역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단 반역에서는 그러니까 사단이가 어떤 역사를 집단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반드시 리더를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니므롯도 그런 리더였고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리더였고요. 앞으로 일어날 리더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의 교황이 뭐 되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 세계의 뭐 어떤 대통령이 되어질 것이다. 뭐 그러니까 집단 반역으로 엄청난 그런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단 반역을 일으킬 때는요, 반드시 어떤 뭔가를 가지고 나옵니다. 뭔가를 가지고 나와요. 집단 반역을 일으킬 때는 그냥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자기들의 어떤 도구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집단 반역을 일으키니까 니므롯이 집단 반역을 일으킬 때도 어떤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집단 반역을 때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깃발이 있는 거예요. 이 깃발 아래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전체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하면서 이제 반역을 하면서 어떤 그 역사를 이루냐면은,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또 성과 대를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딱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뭐가 딱 생각이 나냐면은, 영혼세계에서 천사가 루시퍼가, 그죠? 루시퍼가 되기 전에 이제 영혼세계에서 이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자. 내가 하나님과 교류리라 했던 거하고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 신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대를 쌓아가지고 우리도 여기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겨루자. 그리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송아지를 뭐 번제로 드리라, 또 염소를 번제로 드리라, 양을 번제로 드리라, 이 모든 이 숨어있는 내면의 이야기들이 여기 다 숨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인류의 모든 역사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는 반역자인 사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역사이고, 그리고 또 사단에 의해서 죽임을 받은 인간들을,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심판과 구원의 두 줄기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심판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구원이라는 것만 자꾸만 이 기둥만 잡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려주시는 것은 이 심판을 하라는 큰 명제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다는 것을 우리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신을 악모만 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골방에 앉아가지고 맨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만 하면 안 되고, 신앙에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활이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 이제 생활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이제 우리가 10장에도 보면은요, 10장 이제 저기가 6절부터 이제 저기가 나옵니다.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난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다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처음 영걸이라. 함이,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 엄청나게 어떤 힘센,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니무롯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영걸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영걸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어로 말하면,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가 처음으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홍수 이후에 죄가 진멸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죠? 또 사단에게 그 속에서도, 살아나온 그 속에서도 사단이 또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 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죠? 근데 사단에 끌려간 그 사람의 후손이 아들을 낳았는데 처음으로 영걸한 자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집단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집단 통치를 할 수 있는 힘센 한 사람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니무롯이란 뜻이 뭐냐면은 사냥꾼이란 뜻입니다. 이 사냥꾼은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이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직역으로 말하면은 영혼 사냥꾼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영혼들을 집단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경배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영혼 사냥꾼이 태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자녀들을 이름 부를 때마다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제 이 창세기 11장은 뭐냐면은 바벨탑은 어떤 것이냐, 바벨탑이라는 것은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홍수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홍수로서 이제 죽을 일이 없다 해서 그래서 만들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런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아니라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이제 처음으로 내가 신이다, 이 땅에서 이제 드러내놓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내세운 사람의 시작이 누구냐면은 니무롯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무롯과 니무롯의 아내 누구죠? 세미라미스. 그 아들 누구죠? 담무스. 이 세 사람이요, 내가 신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람들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홍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니무롯이 주동이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말로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이제 가기 때문에 뒤에를 제가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거는 뭐냐면은 신전을 지은 거예요. 니무롯이 숭배를 받기 위해서 자기 신격화해서 사람들을 이제, 그러니까 껍데기로는 뭐냐면은, 야, 우리는 대를 쌓아가지고 우리 홍수 이렇게 다시는 우리가 이제 멸망당하지 말자. 여러분 보세요. 크게 넓게 시작해가지고 벽돌을 구가지고 어떻게 쌓습니까? 피라미식으로 이렇게 꼭대기를 이렇게 쌓잖아요. 그럼 그 꼭대기에 몇 명이나 살겠습니까? 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걸 쌓아가지고 자기가 신격화되는,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이란 뜻은 뭐냐면 혼란이란 뜻입니다. 이 바벨의 역사는 여러분 왜 오늘 이게 중요하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년왕국 안에까지 이제 데리고 가시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것처럼 이 사단의 역사도 절대적으로 끊어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단 죽였는데 왜 사단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라는데요. 우리가 이 보면은 가인으로부터 죽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속이고 아담에 있는 왕권을 빼앗은 이 사단이가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고, 예수님에게도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내가 모든 것을, 이 권세와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이건 내게 넘겨온 것인데, 내게 넘겨준 것인데, 이 내게 넘겨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내 것 아니었는데 내게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언제 넘어왔습니까? 아담을 속이고 죽일 때
아담을 종으로 만들 때 넘어온 거예요. 그때 넘어온 겁니다. 왕권이 넘어간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마지막 시대까지 갑니다. 성경의 역사가 끝나는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시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4장 8절에 보니까는 그러니까 두 번째 새 천사가 그러니까 말할 때 말하는 것이, 첫 번째 천사는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라.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벨론이 여기 지금 바벨로 시작해가지고 바벨론화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바벨론이 지금 계속, 바벨론의 역사는, 혼란과 혼잡의 역사, 사단이 주도하는 역사는 지금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바벨론의 이 진멸되지는 역사를 보여주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재앙 받지 말고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혼잡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속에서 나오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서 백마 타고 예수님 오시잖아요. 충성과 진실의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바벨론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처럼. 근데 그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태동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태동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막연하게 성경에 바벨론이 막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죠? 우상의 이름들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왜 튀어나오고 거기서 어디서 시작되는지 우리가 그거 정도는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바벨이 뭐라고 그랬죠? 혼란, 혼잡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이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이제 이루는 그런 그 모습이죠. 오늘 저기가 이제 나라를 이루는, 니므롯이 자기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서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요,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지가 가짜예요. 지 영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가 데리고 가가지고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저주받은 함의 우선 니므롯이 이 바벨을 쌓고 그 가족 그러니까 니므롯과 그리고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통해서 바벨론 종교가 되어지고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그걸 좀 오늘 이제 조금 이제 듣기를 원합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니므롯과 세미라미스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담무스를 임신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담무스가 태어나기 전에 유복자 상태에 있을 때 니므롯이 죽습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 남자가 악합니까? 여자가 악한 모습으로 나옵니까? 여자가 더 악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죠? 이 니므롯의 그 아내 세미라미스가 얼마나 그러니까 악녀 중에 악녀인지요.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자기가 낳은 이제 사생자를 낳는 것이죠.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유복자를 낳습니다. 낳아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니므롯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인 신격화 받던 그 신격화와 그 정치의 그 권력을 자기가 잡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은요. 내 남편은 죽은 것이 아니다. 내 남편은 그러니까 내 남편이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태양에 들어가서 태양신이 됐다. 그 태양신이 됐다. 그 태양신이 오늘 내가 낳았다. 내가 난 이 아들이 태양신이다. 그러니까는 환생했다.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태양에 들어가서 태양신으로 내 배를 통해서 환생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담무스라고 이름을 짓고요.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담무스는 이제 담무스를 그러면 태양신으로 남편은 없어졌으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 담무스를 태양신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빨리 안 내려오니까는 송아지 신 생겼잖아. 그죠? 그 송아지가 의미하는 것이 태양신입니다. 여러분. 태양신입니다. 담무스예요. 그래서 왜 서로를 죽이라고 그랬는지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상숭배의 첫 번째, 돈을 가지고 역사하는 첫 번째가 담무스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단무스가 이제 단무스가 됐다. 태양신이 됐다. 근데 이 태양신을 하고 그냥 뒤에서 습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무스와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세미라미스가요. 그러니까는 남편이자 아들인 이 단무스는 태양신,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세미라미스는 누가 되냐면은 달의 신. 이해가 되시죠? 태양과 달. 성경에 그렇게 많은 달의 신, 무슨 하늘, 여왕, 하늘 왕후, 하늘 여왕, 이게 나오는 모든 것이 세미라미스예요. 배우가요. 우리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오늘 여기서 지금 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우상숭배, 집단 우상숭배의 시작이니까 이 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홍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홍수하고 건너가지도 않고 그거는 어떤 것도 아니고 이제 집단 반역으로 이끌어는 자기 신격과 사단이가 실제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내가 신이다 하고 나타나는 이제 자기를 나타내는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역사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는 이제 그 달의 신이 되고 남편이자 아들인 이 단무스는 태양신이 됐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됐죠, 그죠? 근데 이 태양신이라는 이름 한 가지로만 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모든 보면은 바알, 마르두, 벨, 오리시스, 주피터, 오리온, 호루스, 아도니스라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전 세계에. 그 성경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뭔지 바알 나오고 그러면 바알이 우리가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 내 책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러 간다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바알과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바알의 이름으로 이제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서 뭘 하는 것입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웃기는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이 세미라미스는 달의 신으로 나오는데 이 달의 신은 성경에 우리도 나오죠. 아스타롯, 아데미 나오죠. 사도행전에 아데미여, 큰 신 아데미여, 아데미 나오죠. 비너스, 우리가 그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 비너스. 그러니까는 또 에오스트레, 그러니까는 오스테라, 아스타르토, 그러니까 아스타롯, 다이애나, 그리고 아시타르, 그러니까 이시스, 아프로티테, 나나,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전 세계에 어떤 여신을 섬기는 그런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천주교에 가면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 안고 있는 그 성모상이 있습니다. 모자상이 있습니다. 그죠? 이 모자상의 원조가 바로 이 단무스와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전 세계에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이게 뭐냐면은요, 바벨론 종교의 뿌리인 것입니다. 바벨론 종교가 지금 뭘 섬기는 거예요? 세미라미스와 단무스를 섬기는 거잖아요. 죽은 니무롯을 섬기는 거잖아요. 죽은 니무롯과 단무스와 이 세미라미스가 내가 신이다 나타난 이 종교가 바벨론 종교라니까요. 바벨론 나라가 지금까지 이거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바벨론 이렇게 문화와 종교가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신이다라고 정확하게 나타난 부분이 여기서 시작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역사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니무롯은 나오는데 단무스와 세미라미스가 안 나오니까 그거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설교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조금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종교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종교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음하는 거, 음란한 거, 이것을 막 제하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상숭배를 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보면은 제가 오늘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보면 출애굽기 32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7장 17절로 18절,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은요, 하늘의 여왕, 그러니까 하늘의 황후를 위해서 여자들이 어떤 것을 하고, 또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면은 뭘 하느냐면은요,
그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그러니까는 우리 말로 성도들이 뭘 하냐면은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장면을 성경을 여러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이 단무스가 세미라미스와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이 단무스가 그 멧돼지한테 죽임을 받는데요. 이 신이 세상에. 그러니까 멧돼지한테 죽임을 받는데요. 근데 이 멧돼지한테 죽임을 받고 나니까 이 세미라미스가 또 탁 나타나가지고 어떤 전설을 만들어내느냐면은, 그러니까는 저기가 그 단무스는 태양신은 죽은 것이 아니다. 지하로 들어갔다. 지하 세계로 들어갔다. 근데 지하 세계로 들어갔는데 따뜻한 봄날이 되면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근데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전에서 그러니까 제상들과 이게 여창들이, 신전 안에 있는 바벨론 그 신을 섬기는 여창들이 그러니까 조합을 하고 거기서 흥분이 되어지면 그 흥분되지는 그 열기에 그 따뜻한 봄이 되면은 그것을 하는데 해마다 이제 절기로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봄이 되어지면. 그건 그렇게 엄청나게 간음의 역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흥분이 많이 돼야지만 엄청난 곡물과 부자가 되진다. 비가 많이 오고 곡물에 풍요가 일어난다. 이런 것을 만들어내서 절기기만 되어지만 봄만 되면은 세미라미스가 먼저 아들을 위해서 애곡,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애곡을 하고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신전 제상들과 협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곡물을 많이 얻고 부자가 된다고요.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 했습니까? 다곤 신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 했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역사는 신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섬기면은 부자가 되게 만드신 이런 어떤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의 태동이고 바벨론 종교는 그런 그러니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방 신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곳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음란한 역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여기서 세미라미스와 단무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은 다르고 종교의 역사는 다르지만 음란과 어떤 간음하는 역사, 이 역사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게 다 바벨론에서 이름은 다르게 나타나고 다른 그러니까 나라에 이렇게 이름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 역사가 바로 바벨론의 역사이고요. 그리고 세미라미스와 단무스 그리고 이 니므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혼잡하고 혼란한 이 역사가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만 이 역사가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예수 잘 믿으면 그러니까는 뭔가 어떻게 그러니까는 내가 직업정성으로 뭔가를 막 하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 아닙니다. 공물을 많이 갖다 바치고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무슨 11조를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운다 그러니까는 도대체 무슨 죄하고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부귀한 삶을 살고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 문화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혼란하고 혼잡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우리 가정 편안하려고, 우리 부자 되려고.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잘 먹고 잘 쓰고 편안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차라리
이 땅이 전부이고 전부. 물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물질도 예비하시고 어떤 권세도 권력도 하나님께서 은사도 능력도 다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단순한 부자, 단순한 내가 그러니까 큰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 편안하게 해놓고 내 죽겠다. 이거 위해서는요 다른 종교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차라리 바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 진짜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동방을 향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절하고 여러 가지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 황후를 위해서 과자를 만들고 이 하늘 황후가 누구냐면요 세미라미스거든요. 그냥 우리가 하늘 황후 그러니까 어떤 하늘 황후를 숨겼나 보다. 이 하늘 황후가 세미라미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뿌리를 모르니까 그냥 그냥 나온가 보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가 보다. 근데 사단은 지금도 어떤 모습입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섬길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가진 자, 내 위치를 떠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내 위치가 여기라고 그러는데 내 위치를 떠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꿈과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고 내 길을 꾀하는 자들을 사단은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에서 돌아서라,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거를 몇 시간으로 이제 잘라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들쑥날쑥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제 바벨론 종교가 어떤 것이고 바벨론화가 어떤 것이 문화가 어떤 것인지 우상의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왜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왜 신전에 그런 창기들이 있었는지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태동이 바로 여기 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는 바벨탑은요 바벨탑 한 사건으로 바벨탑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혼란한 그곳에서 혼잡한 곳에서 나와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참신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 합니까? 성결의 하나님. 무지개를 통해서 나는 성결의 하나님이다. 난 성결한 하나님이다. 난 거룩한 하나님이다. 구별된 하나님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다른 구별된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지금 소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를 몰랐고 우리 성경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왜 그렇게 우리한테 싸우라고 말씀하셨고 왜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주 철퇴를 가하고 그렇게 싫어하는지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나타난 모든 것들은요 다 반역이 나타난 모든 곳에는 자기 신격화가 있었습니다. 이 자기 신격화는 이 세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영원한 세계에서 있었던 천사장으로부터 자기 신격화부터 시작했잖아요. 나도 영광을 받고 싶다. 내가 영광 받고 싶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영광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니므롯도 자기가 영광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경제를 가지고 일어나는 또 저기도 또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미운 물건이 앉아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무기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짐승표가 뭡니까? 경제 활동하는 표잖아.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어떤 표를 가지고 그게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경제를 가지고 딱 그러니까 나 안 믿으면 죽어 나 안 믿으면 죽음이라는 이걸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혼잡하고 아직까지 이 세상과 끊어지지 않는 그런 그 문화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왜 자꾸만 우리가 이단이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그런 이제 종교가 천주교잖아요. 성모가 예수님보다 더 높으잖아요. 천주교는 그런 그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진짜 신입니다. 참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들, 우리 가족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녀들은 진짜 신, 참신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안에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